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강의입니다.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향신기도의 지향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내가 무엇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향신기도는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수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것을 수련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결국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다. 또 베드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바로 미사가 떠올리실 겁니다. 미사 때 시호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혹시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성경이 그렇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그런 건가요?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다 믿겠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인 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한번 두고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는 그녀가 이 남자 안에 있는 건가요? 그 그녀는 지금 내 앞에 저쪽에 뭐 테이블을 두고서 건너편에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저 사람은 늘 바깥 세계 저쪽에 있지.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육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이제 남자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군대에 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머니들이 몹시 아주 울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입대한 이 아이가 훈련을 하고 예를 들자면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누군가가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들 어디 있나요?
그러면 군대 입대해서 강원도 저 철책선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마에게 군대 간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엄마는 모든 것을 보면 늘 그 아들을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해도 군대 가 있는 아들이 이 제대로 음식을 먹는지, 기운이 떨어져서 쌀쌀한데 그 옷은 엄청 추울 텐데 옷은 제대로 입는지, 이 씻기는 제대로 하는지, 뭐든지 무엇을 보든지 늘 이렇게 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엄마에게 아들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좋은 것을 봐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싶고, 만난 거 같이 먹고 싶고, 무엇을 봐도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음. 그럴 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고백이 사실인 경우 이것이 언제 이것이 사실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럴 때, 언제나 서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아, 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라고 바오로 사도가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라. 하느님 역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하느님 역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분으로서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밤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저녁 식사를 대충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제 사제관에 돌아오면 한 11시, 밤 11시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몹시 출출하죠. 그럴 때 뭐라도 이렇게 먹어야 잠이 들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 주방에 늘 준비되어 있는 컵라면을 가끔 두세 개씩 제 방에다가 갖다가 놓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하나씩 이렇게 끓여 먹고는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출출해서 이제 씻고 나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장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컵라면이 하나는 남아 있었을 텐데라고 해서 봤는데 컵라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다 씻고 그랬는데 또 식당에 내려가서 그걸 다시 가져오자니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밑에 이제 주방에 가서 컵라면을 세 개를 챙겨서 방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려고 찬장을 열고 이렇게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서리에 이렇게 문 안쪽으로 모서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컵라면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본래 생각했던 세 개 가져와서 두 개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이네 없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지만 사실은 거기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럴 경우에 그 전날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전날 하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결국은 컵라면을 먹지를 못하고 그냥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잤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방에는 컵라면이 있었던 것일까요? 없었던 것일까요?
네, 객관적으로는 제 방에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컵라면이 거기 있는 것을 기억을 해내지 못했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컵라면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저는 배를 쫄쫄 굶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도 있는 줄을 모르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 이제 많이 겪습니다. 뭐 참기름병을 지난번에 선물 받아서 이제 다음에 쓰던 거 다 먹으면 이 세병도 뜯어서 먹으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뭐 그 주방 어디 한쪽에다가 놓죠.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병 사왔다가 거기 자리에 놓으려고 하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선물 받은 그 참기름병이 보여서 아차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냉장고 안에 어떤 거 있는데 그거 있는 줄 모르고 하나 더 사오고 이러는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죠. 있어도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게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하느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느님 측면에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물론 하느님은 당연히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물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그렇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을 늘 기억하여라라고 하는 것.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신기도 중에 하느님의 현존에 내가 함께하는 이 수련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언제든지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잊지 않고 하느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이 수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신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심이 들었을 때 다시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가는 이 수련을 통해서 늘 하느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생활 중에 하느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그 수련이 지금 기도 중에 끊임없이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늘 분심이 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현존에 나도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에 같이 있어야지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야지라고 했는데 분심이 들면서 나는 하느님하고 함께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이 분심 때문에 하느님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느님에게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분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분심의 내용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즉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뭐 모든 나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바로 분심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일상의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곧 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려고 하는데 분심이 드는 것을 통해서 즉 내가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 일상생활로 내가 일상의 삶으로 내가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일상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즉 하느님의 현존에 내가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분심이 들면서 내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분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려고 할 때에 즉 내가 하느님하고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 매몰된다라고 한다면 기도 시간이 아닌 내 일상의 삶을 사는 중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때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현실 일상생활 중에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 시간은 사실 하루 중에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 시간에 분심이 드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진짜 힘들어 해야 될 문제는 기도 시간의 분심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중에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훨씬 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향신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런데 분심을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분심에서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연습이 수련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모습에서 다시 그 일상생활 중에도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현존과 함께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되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까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은 기도 시간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활에 늘 하느님을 기억을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 하느님을 잊어버리던가요? 하느님을 기억하던가요? 내가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할 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 저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하고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을 할 때, 이럴 때 하느님을 기억하시던가요?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을 때가 참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신명기서가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문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늘 기억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실격자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이죠. 예. 그래서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향신기도를 통해서 수련하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정녕 주 너희 하느님을 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늘 하느님을 기억해라. 하느님을 잊는 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 늘입니다. 늘.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평생 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갈등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선인가, 이런 것들 어떤 판단의 순간에 하느님이 떠오르더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나에게 이것이 이득이 될까, 해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온갖 여러 가지 유혹이 들 때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느냐, 그 순간순간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면 그걸 바로 실격자라고 바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 신명기서에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똑같은 표현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그 순간순간 그 우여곡절, 곡절곡절, 구비구비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도 그분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멸망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격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에서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미리 이제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죠.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겨서 먼 고장 도해지로 떠나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러고 이제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제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들이 왜 죽을 뻔을 했으며 죽을 뻔했던 아들이 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나? 이 아들이 죽을 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된 죽기 직전까지 죽음으로 향해 가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죽음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죽음을 향하다가 삶으로 방향이 전환된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제정신이 들어서 뭔 생각이 났죠? 예, 그 앞에 죽음으로 향하던 순간 재산을 다 허비하고 굶어 죽기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때에 이 아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없었죠.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굶어 죽으려고 할 때에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퍼뜩 제정신이 들면서 떠오른 것은 아차,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즉 나에게 없던 아버지, 나의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없던 아버지가 굶어 죽는 바로 그 순간에서 다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차,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지, 많이 있지. 그러니 아버지에게로 가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차차차차 여러 가지가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전반부 이 아들의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곳으로서 탕자가 되어서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아버지를 기억해내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물리적으로는 나에게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멸망, 죽음, 실격자가 되어버린다, 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나는 다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들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죄를 짓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이익, 나 편한 거, 나만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판단의 순간,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느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전과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매주 성당에 간다라고 해서 매주 주일 미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늘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큰아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이어서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이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큰 아들은 화를 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허비한 저놈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죠. 그때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미 늘 아버지하고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도회지로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같이 일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이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작은 아들이 이 방탕한 생활을 하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잔치를 벌이죠.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이 큰아들은 기억을 하나요, 못하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 아버지를 내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지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두고서 잔치가 벌어질 때 이 큰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 큰아들 눈에는 그 재산이 늘 보였던 것이죠. 예. 나도 잘 좋은 거 즐기고 나도 이 재산을 가지고 잘 누리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재산의 눈이 멀면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간의 슬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이 아버지의 기쁨, 이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참석하고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떤 기도문 바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활 중에 내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편의, 나의 이득 이런 것에 눈이 먼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에 눈이 멀었던 이 큰아들, 결국은 큰아들도 그 순간에 탕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거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이 팔려버린다면 내 눈이 팔려버린다면 나 역시 큰아들과 다를 바 없는
탕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하느님을 다시 기억한 사람은 그 중에 단 한 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9은 물론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9명은 하느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사람이고 하느님 그 기쁨의 순간에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하느님을 기억해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매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식단을 맡고 있는 저의 일은 한 달에 한 주 정도씩 아주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다음 달 식단을 준비하는 때인데 한 달치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작업으로 예산과 칼로리 등 정해진 영양량을 동시에 맞추어야 하기에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한 달치 식재료 구매를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그날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입찰 서류를 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오후까지 보고할 몇 개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살펴보니 자료를 찾아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작업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 자료는 저 혼자 시간을 내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몇 가지 일들이 생겼고 종종걸음으로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점점 조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또 행정실에 가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바쁘다고 불평을 할 것이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주 다급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 서류를 들었다가 저 서류를 들었다가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제 책상 위에 모셔둔 성모상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와 동시에 몸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일치 없이 일들 속에 파묻혀 저 혼자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직장에서 이 일, 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일에 또 다른 일이 막 밀려올 때 그때 나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까 이 생각에 매몰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책상 앞에 상본을 놓는다든가 성모상을 놓는다든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눈길이 닿을 때마다 하느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성상이나 성화나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이런 순간에 삶의 여러 가지 일로 바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파묻히는 그 순간에 나는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것이 가능하던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분은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구나. 내가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느님, 지금 저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집중해서 사랑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을 떠올린다는 이야기죠.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 자료 협조를 위해 행정실에 가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류를 들고 행정실장님께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시더니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자료들을 다 찾아 연필로 정리하여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 일,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파묻혀서 하느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느님을 다시 떠올리고 그러자 일이 아주 쉽게 술술 잘 풀렸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향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른다. 하느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바로 그런 그 삶의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수련을 통해서 삶의 순간,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삶의 순간에도 내 정신을 쏙 빼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바로 기도 시간이 아닌 삶의 순간에 이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일상생활에도 하느님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또 분심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을 끊임없이 수련을 하는 것이다.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 생활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잘된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정녕 주 너희 하느님을 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하느님을 기억해라. 평생 살면서 내내 하느님을 기억해라.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멸망이다. 그러니 얘야 늘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십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탕자가 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하느님하고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우리는 늘 향신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무엇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활동하는 시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하느님이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런 기도,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향신기도와 이런 관상기도를 통해서 현존 수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